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찜통 같은 무더위도 사실 지난주에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 말복이 지나고 다음 주에 처서가 있게 되면요, 이 처서는 이 식물들의 이 생장이 멈추고 수분이 중단된다고 처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의 서국을 알리는 벌레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여름 찜통 무더기를 잘 이겨내서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광복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36년간 강제로 나라를 빼앗고 민족 혼을 말살하려고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모멸을 당하다가 외국 땅에서 쓸쓸하게 죽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기도 했고, 또 언어와 성시, 또 자유와 젊은이들의 민족혼을 완전히 빼앗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방 직후에 이게 만약에 조금만 해방이 늦었더란 큰일 날 뻔했는데요, 1945년 8월 17일에는 민족과 교회 지도자 3만 명을 죽일 계획까지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은 감히 상상조차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유다도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절에 이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너무나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던지 유다 백성들조차 현실로 느낄 수가 없어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느낀 이 벅찬 감격과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 하면은 주변의 나라들도 깜짝
깜짝 놀라서 전율이 날 정도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조차도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감탄하셨다라는 거죠. 이에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도 큰 일을 행하였다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세계의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뿐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기쁨의 찬양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때의 우리 입에는 이 원망과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웃음이고 감사의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서 종로로 다면서 온갖 고생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의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사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들이 크게 웃고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 너무나 단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해방도 이와 같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제일동포들이 광복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는데 저희 모친도 그랬고 저희 장모님도 일본이 고향이었는데 한 번도 고향을 밟지 못하다가 그렇게 해방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웃고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로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가 되었지만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오히려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가족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초점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인생 말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는 감사가 넘쳐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고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이런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사도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었다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바른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신다면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갑작스런 아람의 침공으로 큰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으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에 아람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쁨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할수록 지금도 현재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은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절망보다는 현재 기쁨으로 이기게 내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격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평생 기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같은 사람, 내가 구원받고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인에게 죄를 짓고 죄를 지었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나를 콕 집어서 나를 지금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기뻐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얼마든지 역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절망이다, 좌절하다,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루 중 가장 캄캄하실 때 바로 그때에 눈부신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움츠러지는 차가운 겨울에 가장 추울 때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봄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마지막을 하고 좌절할 때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가장 안 좋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꿈 같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안 된다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재미가 있는 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하고 다른 그런 역사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실상을 이루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운명은 과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모든 것이 너무나 처참하오니 제발 옛날처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방 시냇물처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헤브론 남쪽에 있는 이 네겝 시내를 말하는데요. 중동의 이 사막 지방의 선이 볼 수 있는 우기를 제외하고는요 늘 물 없이 건조하게 말라 있는 시내입니다. 이 와디스로 불리는 이 시내는요 1년 늘 대부분 비가 오지 않다가 말라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이 강둑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물이 손살같이 흘러내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들, 그러므로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다라는 말은 옛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던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손살같이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남은 자들, 아직도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모든 그 자들까지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 남방 시내들 같이 순식간에 하나님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됐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순식간에 남방 시냇물같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남방 시냇물같이 때로는 정말 1년 내내 한 방울 비가 내리지 않은 것처럼 건조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되면 한순간 남방의 네겝의 시냇물같이 콸콸 흘러넘치고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로는요 완전히 귀국하지 못한 백성으로도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운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미사오니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 바꾸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책임지시고 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시고 큰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남방의 시인의 물같이 순식간에 변화시킬 줄도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중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찬찬히 의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은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림 안에서 우리는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실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큰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결단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고향으로 복귀한 백성들은 구원받은 감격에 들떠서 자기들끼리만 감사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그런 자유와 해방, 여전히 바벨론에서 묶여서 구속당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애통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족들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을 탓하고 안주하지 않고 남겨진 동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내가 뿌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나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그저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흘러보내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핑계란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뭐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사람은 좋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핑계를 먼저 맺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뭐 저 사람 마음이 완악하고 뭐 해도 안 되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또 안 되고 뭐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유사한 핑계를 댔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장례가 났으니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과 좀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결심하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실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가족과 친지,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실제로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주위 사람들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 아파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바로 이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저 사람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만 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내가 구원시키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화를 주실 것이다. 이런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눈물이라고 해서 여자나 눈물 흘리지 남자가 눈물 흘리고 약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항상 눈물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씨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반드시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처음에 여행수로 빠르게 성공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업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건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수로 몇 번 전도했다가 해니 안 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눈물을 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닙니다. 눈물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꼭 영혼구원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길이 눈물의 길, 골고다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할 때 어느 순간에 그때가 갑자기 남방신의 물전을 확 밀려오게 된다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울면서 나간다는 말씀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 씨 주머니에서 계속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낙심하고 오더라도 울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는 길마다 눈물의 씨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울더라도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는 씨를 뿌리러 그 역사, 그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굳으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1차 귀환할 때에 한 번에 꿈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바라보면서 때로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낙심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씨를 뿌려야 되나 낙심할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계속해서 그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은 가장 답답할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니까 눈물병에 담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고 응답의 열매를 주실 것이란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일이 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일이 막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당당하게 거두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자유와 해방의 날인 광복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독립투쟁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 더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네겝의 물처럼 확 밀려올 것입니다. 너무나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결단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여러분, 열매는 공짜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이 꿈꾸는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때를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광복을 하나님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꿈꾸는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을 거두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